오늘 8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9장과 10장은 동일한 어떤 모티브로 시작이 됩니다. 9장 우리가 처음 보시면 수요일 본문이죠.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함이 있다. 그리고 나의 마음 상태는 1, 2절에 있는 것처럼 근심이 있고 또 고통이 있다. 왜 사도 바울에게 근심과 고통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분명한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편견으로 예수님과는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특권은 있지만 그들의 편견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따르는 믿음을 통하여 이루는 하나님의 의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권이 있습니다. 9장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에게 언약도 있고요, 율법도 있고요, 예배도 있고요, 양자됨도 있고요, 영광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고요. 특권이 있음에도 편견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근심하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로마서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원하는 바 1절,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 누구를 위함이니? 이스라엘을 위함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좀 단순한 1절의 표현 같지만 사실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실은 동족 이스라엘의 그들의 구원이에요. 그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생활이 좀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 구원이라고요. 우리의 생이 언젠가는 마감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한 번뿐 인생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이라고요. 구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9장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있었죠.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했던 것과 동일한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9장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죠? 그 이스라엘에게 특권이 있었습니다.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들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권이 있지만 편견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에게 어떤 모습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게 열심은 있으나 무지한 상태예요. 그게 2절에 나오는 거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사도 바울의 경험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죠?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야. 이 공문을 받아다가 오피셜 레터를 받아다가 다메섹까지 쫓아 올라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러한 교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 무지한 상태였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철저한 과거의 경험과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식 없는 열심, 그리고 반성도 없는 헌신, 그리고 이해 없는 그런 열광,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요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왜? 자신의 그 열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리고 핍박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고서도 뭐라고 생각했죠? 그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모습을 보고서도 죽을 놈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심이, 무지에서 나온 그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정도까지 가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의는 결국 6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근데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5절에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선행을 하고 종교적 규례를 지킴으로, 그리고 민족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택하심에 의존하여, 또 혈통에 의존하여 자신이 이루려는 의, 자신이 누리려는 그 의가 있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어떤 그 행위로 인한 것이고요. 이게 혈통에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그러한 혈통과 그런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에 근거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 근거한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설명들이 도덕률 폐기론자에게 그냥 동의표를 하나 던져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죄 지어도 된다라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었죠. 계명은 이제 다 없어졌어. 왜? 계명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계명은 없어졌어. 결국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이 또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다른 것들은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만 하면 돼요. 이웃 사랑만 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막 정죄하고요. 그냥 사랑만 남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면, 왜 계명이 의미가 없어졌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방법으로서의 율법이 없어졌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율법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 면에서, 그러니까 구원의 결정적인 특성 면에서 율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뭐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 예, 마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 텔로스라고 써놓으시죠. 텔로스. 성경 꼭 보고 해야 돼요. 자, 거기다가 텔로스. 텔로스는 목표 완성이라는 의미에서의 끝도 있고요. 하나는 종결과 결론이라는 끝도 있습니다. 결국 뭘까요? 성취되었고 동시에 폐지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취되었고 폐지되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성취시켰나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뭘 성취했다 말 한마디만 되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하셨고 폐지시켰다고요. 폐지되었다란 말은 뭘까요? 바로 아까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방법으로서 폐지됐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서만 폐지되었지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률 폐기론자처럼 이제 쓸모 없어졌다, 이제 죄 지어도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구원을 위한 그 방법으로서의, 칭의로서의 방법과 성화로서의 방법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없어진 것이죠. 그거로서의 무용지물이 된 것이지 역시 계속 살아있고 율법은 뭐한 거다? 선한 것이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했어요. 결국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돼?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국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적합한 의를 찾게 돼요. 실은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요. 더 경제적으로 좋은 삶, 그리고 남보다 더 인정받는 삶, 더 편안한 삶. 될 수 있으면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정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원해요.
근데 실제로요, 인생의 깊은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그 평안함마저도 불안하다고요. 결국 우리는 무엇을 원할까요? 진정한 구원을 원해요. 정말 참된 평안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원한다고요. 그때 인간이 부닥치는 면이 뭐냐면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의로움을 찾는다고요. 정말 우리의 의로움이 뭘까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5절에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신명기 30장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자, 신명기 30장 우리 14절에 보면 오늘 8절에 있는 본문과 동일하게 나와 있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신명기와 오늘 로마서의 차이를 보죠.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 두시죠. 신명기,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로마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거기까지 똑같습니다. 내 마음에 있은즉,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니라. 내 마음에 있다 하였은즉, 근데 로마서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라고 해요. 지금 신명기 말씀이 무엇이 어떻게 치환이 됐어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말씀으로 바뀌어 있어요. 자, 신명기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자, 신명기 30장 11절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 명령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지키라고 하는 거죠. 이 명령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어떻게 믿어야 하는 복음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도 바울이? 지금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율법에 대한 구절을 믿어야 하는 복음에 대하여 지금 적용시키고 있다고요? 얼핏 보기에는 자, 뭔가 잘못 퍼즐을 껴맞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또 신명기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명백하게 예언한 구절도 하나도 없어요. 이거 사도 바울이 뭔가 실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지만 이것의 핵심은 뭘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신명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 그래야 이제 오늘 본문이 있죠. 모순처럼 보이는데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30장 11절 보세요.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그러니까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주목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디에 주목했죠? 아니죠. 뒤에 읽어요. 명령은 어떻게 하라고? 예, 여러분들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예,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이것을 핵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용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그 율법 자체도 어려운 것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강조되는 것이 지금 그들에게 행해라고 했던 그 율법과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을 왜 연결시키느냐? 아니, 그거 연결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신명기의 모세를 통하여 준 그 율법도 어떻게 다? 예, 어려운 것 아니고 먼 것도 아니었다라는 의미에서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12절 한번 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30장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 명령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을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야.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하늘 얘기하지 말고 바다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율법은 너무 어렵고 율법은 너무 멀리 있고 뭐 굉장히 고상한 것이고 그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잘 해줘야 되고 멀리서 가져와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다? 지금 사도 바울이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 신명기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건 뭐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매우 가까이 있다. 심지어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엇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다.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느냐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이것은 불필요한 열심이고요, 불필요한 변명이고요, 불필요한 조건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고, 이미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마라. 이미 그 진리는 우리 가운데 있으며, 그분은 오셨고 이미 죽으셨고 이미 부활하셨고 지금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그러고, 지금 이 명백한 사실 앞에 멀리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고 이것은 진리예요. 멀리 있지 않아요. 환상도 아니에요. 막 그랬을 거야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못 찾잖아요. 누군가 좀 찾으면 좋겠죠. 그러면 그는 죽었고 살아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도 육체를 입고선 살아나셨다. 남지 않아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찾을 수 있다면 옷가지 정도는 찾을 수 있겠죠. 수위 정도. 자, 그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그 마음에 임하는 건 멀리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거나 바다에 있거나 어디 무저갱에 있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즉 결국 지금 순종해야 하는 그 율법에 대한 구절을 믿어야 하는 복음에 적용시키는 것이 모순 같지만, 사실 그거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모세가 예수 죽음 부활을 명백하게 예언한 것도 아니지만 이 구절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은 이 복음은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그들 마음과 그들의 입에 있다. 우리는 많이 들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그냥 믿지 못할 뿐이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 어렵지 않아서 되게 무시를 당할 때도 있어요. 꼭 저런 소리 한다라고 그래요. 꼭 교회 다니는 사람 저런 소리 한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런 가치도 상실하고 고상해 보이지도 않고 자기 책임은 다 누구에게 떠넘기는 것 같고,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단순하고 우리에게 너무 쉽고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와 있어요. 자, 그래서 11절과 13절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이렇게 믿는 자는 우리는 믿고요.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대요. 이사야서 28장에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28장 16절이에요.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어디에 또 우리가 이미 사도 바울이 인용했을까요? 어제 본문에서 인용했습니다. 어제 33절 기록된 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어제 이사야에서 이 본문을 첫 번째로 인용했고요. 오늘 두 번째로 인용한 거예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한다. 근데 어제 걸림돌이 뭐가 됐죠? 십자가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었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됩니다.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고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저주스러운 거예요. 자, 12절. 그리고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 부요함을 허락하신다. 밑줄 그어야죠.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12절. 부르는 사람은 부요함을 허락하시고.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요엘서 말씀이잖아요. 어디에 나오던가요? 예,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이것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것을 이용하면서 여호와를 예수님으로 바꿔버렸어요.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도 이것을 동일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자, 11절부터 보세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요함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부르는 자는 이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가까이 있고요. 이사야를 통하여 요엘서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차이가 무엇으로만 있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냐에 대한 차이지. 12절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런 것에 대한 차별은 없어졌어요. 무엇으로? 예,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요. 예,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높고 낮음이냐 남자냐 여자냐에 대한 차별이 없어졌다고요. 차별이 뭐했다? 무의미해졌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차별을 가지고 쳐다봐요. 근데 그 차별이 무의미해진 거예요. 이제는 어떤 구별만 있죠? 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냐라는 그 구별만 있을 뿐 그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결국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가면 십자가의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또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것으로 통한 우리에게 주신 그 의 복음 안에서는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고 통합되고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차별을 없앱니다. 십자가는요. 그 모든 차별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벽을 계속 쌓아 나가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방인에게도 활짝 열려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나 오히려 자신들은 탁월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향하여 근심과 고통이 있고요. 이들에게는 뭔가 열심이 있지만 온전한 지식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죠.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선언과 이 종결 선언은 무엇으로만 가능한가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해요. 우리가 복잡한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가 더 나아져야 되겠다. 더 개선돼야 되겠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핵심은 어디서 나올까요? 나는 왜 차별을 받나? 왜 새롭게 되질 못하나? 이 모든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갱신되고 회복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그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 은혜와 그 죽음과 그 부활 사건, 그 구속사의 최고 정점에 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더 주목함을 통해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하나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 살겠지만 실은 우리의 실상이 어떻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뭐하다? 분명하다. 자, 그렇게 살지 말아라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살고요.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갱신되고 우리가 그 모든 첫 출발은 뭐예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작심삼일 되고요. 맨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십자가를 더 주목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거라고요. 운동해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만 가득해요. 결심만 있고요. 계획만 있어요. 근데 우리에겐 은혜가 없다고요. 구원은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과 우리의 모든 삶도 실은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주목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주목할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자,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13절.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성화되어지고 또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귀한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이 어딜까요?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열심의 자리가 아니라요.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된 열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요. 거기서 충분히 우리가 다루어지고 만져져야 돼요. 거기서 새로워져야 돼요. 막 깨달아져야 돼요. 새로운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죠. 그래서 그 가운데 회복된 열심이었으면 좋겠어요. 남들과 비교해서 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오직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 그 십자가의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믿음. 또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의 그러한 담대함.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내일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와 평생에 누려지고 경험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무섭고 소용없다라는 거죠. 지식 없는 열심,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이 없는 헌신, 아무런 이해 없는 그 열광스러움, 그 모든 것들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어떤 그 지식과 그 모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의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하늘에 있거나 바다에 있거나 또 무적행에서 뭔가를 가져와야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믿음의 말씀이 내게 가까웠다,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 그 십자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는 자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사, 또 새로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 가운데 오직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으로 버텨왔던 우리의 인생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의 복음 아래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열심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죄 짓기 위하여 열심히 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요, 엄마 몰래 아빠 몰래 열심히 게임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몰래 딴짓하는 열심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공부하는 열심이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사업하는 열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일 중독에 가까운 어떤 그것에 대한 열심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오늘 본문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다 보면 열심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죠. 근데 열심이 아무 소용 없다라는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에 그렇게 열심히 있지? 운동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있지? 아니면 내 레저를 즐기는데 열심히 있지? 내 비즈니스를 하는데 열심히 있지? 근데 그게요, 복음과 은혜에 맞닿아 있지 않으면 굉장히 창피한 게 돼요. 정말 창피한 게 된다고. 심지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은혜에 근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냥 하나의 업무가 되는 거죠. 태스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열심에 취해버렸어요. 항상 입에선 바쁘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그리고 뿌듯했을 거라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공문서를 막 받아다가 멀리 다메섹까지 가고 얼마나 뿌듯했겠냐고요.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창피했던 순간이었는지. 제일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히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열심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에 열심히 있는지, 무엇에 뿌듯해야 하는지, 열심 자체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열심을 돌아보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안에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기도해 볼까요? 때로는 우리의 열심을 딱 포기해야 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개를 키우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요, 저는 키우지 않지만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개들이 있다고요. 막 파양되거나 입양됐다가 또 파양됐거나 버려졌거나 유기견들, 상처가 있어요. 공격적으로 막 변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 막 공격적으로 짖고 물고 입질하는 게 결국 그 안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훈련사가 하는 동작 중에 인상적인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가만히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열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좀 바꿔놓으라고 했더니요, 걔 옆에 가만히 앉아있어요. 짖던 말던 가만히 있어요. 근데 결국 그 걔가 마음을 열더라고요. 우리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만히 옆에 앉아있었던 적이 있었나라고 제 스스로, 과연 내가 그렇게 나의 열심,
내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했으니까 좀 들어,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저 가만히 옆에 앉아 있었던, 어떻게 보면 내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내 열심을 내려놓고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게 있었나. 우리 모든 리더십들과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을 서로 생각하며 우리가 좀 기대, 또 자녀를 위해서도요, 또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다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하면 되고, 안 따라온 사람들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죠. 다 자기 생각이었던 거예요. 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을 그냥 정죄하고 이랬던 마음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의 순간들이 있었고요. 그것들이 그냥 간과했던 우리의 약함들이 있었던 거죠. 그냥 우리의 열심 속에 있는 우리의 죄성이 또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것을 통하여 열심히 있지 않은 자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런 또 죄성이, 또 다른 죄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였습니까? 예, 물론 그것들을 알아차렸지만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는 애절함이 있었죠. 정말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러한 공동체가 정말로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될 줄 믿고요. 그러한 어떤 근심과 걱정으로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그러한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기도 계속 하시면서 마무리하겠는데요. 그냥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헛된 열심 빨리 접어라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니까 그거 헛된 열심이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 사역의 열매를 보니, 너 갖고 있었던 마음의 생각들을 보니까 헛된 열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 그 훈련사 얘기했죠.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열심을 왜 포기했을까요? 형식적인 열심을. 걔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온전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 헤아림과 돌봄과 온전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보이는 그 열심까지도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헛된 열심에 빠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여러 가지를 보니 그 헛된 열심, 이스라엘 백성들 뭘까요? 예, 헛된 열심.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은혜는 모르고, 진리는 모르고, 십자가는 전혀 사라지고 헛된 열심. 하나님, 우리가 거기서부터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돌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계속 계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만 다시 기도할까요? 네.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역자가 사역을 하는 열심으로 자녀들을 돌보지 못한다면, 자녀들의 아픔도 돌보지 못하고, 자녀들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교육이나 뭐 하다못해 식사나 이런 것도 챙기지 못하고 나는 지금 사역해야 돼라는 것 때문에 외면한다면 헛된 열심이죠.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비즈니스 합니다 라고 비즈니스에 몰두해서 신앙을 하나도 놓쳐버리면 헛된 열심이 되는 거죠. 난 직장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라는 그 열심으로 나아가다가 신앙 놓치면 안 돼요. 그 모든 게 있어요. 사역자인 저에게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냥 그것으로 입막음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말씀 준비해야 되니, 이것을 해야 되니, 저것을 해야 되니, 이것은 당연히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이고 하지 못하는 것이고 나한테 불만 제기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열심이죠. 숨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거기에 숨어버렸어요. 헛된 열심에 숨어버렸어요. 그것이 그들을 망치게 한 겁니다. 저를 망치게 하는 게 뭘까요? 헛된 열심, 숨어버리는 거예요. 정작 내가 있어야 될 그 열심의 자리에 있지 않냐고 그냥 내가 숨어도 되는 열심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그 열심으로 그냥 다 입막음해버릴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감춰진 죄성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죄성이었다고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으면요 계속 우리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정작 필요한 우리의 열심의 자리에서는 계속 트러블이 일어날 거고요, 어려움이 발생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정말 교묘한 죄악들을 주님 제거해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 열심과 복음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